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96편과 97편 두 편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96편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말씀 일기 책자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 모음집입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근간으로 해서 창조와 구속 그리고 우주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통치를 말하는 것을 신정이다.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노래가 95편부터 100편까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96편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96편은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이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노래 곡조로서 가사로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와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절부터 13절까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인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촉구한 이후에 또 어떠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또 마지막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먼저 보시면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보면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라는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자, 찬송하자, 영광 돌리자 이런 식으로 촉구를 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 8절, 9절 보시면 또 비슷한 표현으로 만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보시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를 해야 되는지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라고 하면서 땅과 하늘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 밭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올 것을 말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씩 밝히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께 노래하고 또 찬송하고 송축해야 될 이유를 무엇이라 들고 있는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찬송과 찬양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모든 신들은 우상, 그러니까 실제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핵심적으로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하고 또 멋있는 것을 만들었을지라도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칭찬하고 또 좋다라고 자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일진데 그런 자연적인 모습일진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이 세계에 가득 들어 있을진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특별히 인간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 능력과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것. 그 능력이 오직 주께 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그 분. 그분의 능력을 알아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지은 자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건 마땅한 자세이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그것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또 구체적인 목적, 그것은 문화 명령으로 나타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으시지만 또 다스리시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지음받은 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실천하며 나가는 것, 온 땅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것, 환경을 파괴하고 없애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다스려 나가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창조의 목적답게 온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자, 만국들이여 여호와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한마디로 창조의 주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신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오늘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항상 옳고 또 항상 정의만 드러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는 죄까지도 허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신 백성을 살아가시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인자하심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주를 찬송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죄까지도 허용하시고 또 제가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그런 다양한 그런 죄와 또 의 가운데 그런 혼합된 그런 상황 속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택하신 백성들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또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성화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신 줄 알아 더욱더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인자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행할 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이 사회가 바뀌고 이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내가 처해져 있는 공동체, 사회, 문화 이것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 자신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세상으로 바뀔 것인가?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로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되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 정의와 의와 또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삶,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흠이 없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섭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화에 나가시는 그 놀라운 환경 가운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환경을 만날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아는 자로서 섭리하시는 주를 더욱더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1절, 12절에 하늘과 땅이 다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라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섭리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성화시키는 데 끝나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심판의 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장의 불의한 사람들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 그리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고 악인들이 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당장에 맞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에 대해서 낙담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형편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 방편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의와 악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완성된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당장의 불의와 또 당장의 악한 것에 대해서 잘 견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창조주 되시고 섭리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국 족속들과
온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존전 앞에 주님의 뜻을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당장에 나타나는 불의와 악한 자들에 대하여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회와 수단으로 삼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기대하며 지내왔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날지라도 이러한 정신들을 계속 훈련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